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앞에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람의 두려움보다 우리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목회도 잘하시고 그리고 교회도 성장을 해서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부흥을 했는데 이분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격이 굉장히 급한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쉬는 날 좀 차를 몰고 나와서 시외로 나가서 한번 속도를 한번 쭉 내면서 내가 한번 좀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속도를 내면서 시외에서 이게 드라이브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 한 대가 이렇게 끼어들어가죠.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앞에 서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가 빨리 가려면 좋겠는데 목사님 차 앞에서 천천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목사님 성격이 급한 분인데 앞에 차가 느릿느릿 내워라 가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경적도 빵빵 울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왕복이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니까 뭐 중앙선을 넘어서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빵빵 누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엔 쌍라이트를 이렇게 막 깜빡깜빡하면서 좀 빨리 좀 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앞차는 그냥 내워라 느릿느릿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화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 차 앞에 가로막고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팔을 걷어붙이고 가서 운전자에게 유리창 내려보고,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장난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면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그 운전자가 이렇게 되면 아니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집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여러분 있었던 일이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람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예수를 믿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평생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격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또 이해 안 되는 대로 예수를 또 믿고, 또 성격이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은 또 그냥 그대로 또 예수를 평생 또 믿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지 우리의 성격 자체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성격 급했던 사람이 느긋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 속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대로 했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그분이,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에서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채로 물에 풍덩 들어가서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께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죠.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주님 조금이라도 또 빨리 보고 싶어서 헤엄을 쳐가지고,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사람은 앞뒤가 안 맞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고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가 예수님께 책망받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한 책망을 받았던 참 이해하기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죠. 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릴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말을 한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위인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고 하면서 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지는 그 순간에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그 위대한 사명의 순간에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굉장히 엉뚱하고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캐릭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살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게 유대인들이 볼 때 비난을 받을까 봐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그리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가장 먼저 세례를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한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봐 슬그머니 꽁지를 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성격 급하고 앞뒤가 안 맞고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무책임하게 슬그머니 꽁지를 내리는 조금 비겁한 그런 캐릭터,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성격이 이상하고 이해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불리한 상황이 되면 꽁무니를 빼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참 이런 사람 참 대책이 없구나,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기는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12제자 중에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도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데, 아니 베드로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베드로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같은 이런 사람을 수제자로 삼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게바라, 반석이라는 별명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별명과 여러분 어울립니까? 반석이라는 별명과 베드로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반석이 아니라 반죽 정도가 여러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죽, 이리 눌리면 이리 눌리고 저리 눌리면 저리 눌리고 앞뒤도 안 맞고 이해도 안 가고 성격은 급하고 불리하면 도망가고 반석이 아니라 반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반석이라. 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이렇게 큰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천국 열쇠를 주실 만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그에게 수제자라는 그런 큰 직분을 맡겨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런 믿음, 도전 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베드로는 일단 어떻게 합니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믿음으로 도전해보니까 됐다는 것이죠.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기적에 놀랍고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과 흥분과 그 모든 백성들의 은혜가 있은 이후에 그 감격과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 제자들은 매우 절망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 바다편으로 가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서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려고 노를 지어서 가는 도중에 거센 바람이 그 배를 흔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그 바람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밤새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사경까지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와 바람과 싸운 시간은 여러분 10시간입니다. 10시간. 여러분 10시간 동안 노를 잡고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고 배가 이렇게 뒤집힐 것 같고 저렇게 뒤집힐 것 같은 그 배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안에 그 제자들이 훌륭한 어부 출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시간 동안 노를 잡고 돛대를 잡고 움직이는 동안 그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기 멀리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파도가 지금 집체 같은 파도가 그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주 기절할 듯이 놀랐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죠. 이제까지 여러분 무리를 걸은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니까 과학의 힘으로 무리를 걷는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리를 걸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뭐 신발을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부력이 생기는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빨리 달릴 수 있는 뭐 육상 선수를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리를 걸으려고 수많은 과학적인 시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데 그러실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것 같죠.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냐.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0절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나 그래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야, 저 유령이구나. 유령이구나. 유령을 보니까 놀라서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유령, 귀신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화나 뭐 TV에서 뭐 유령, 귀신 본 사람들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놀래죠.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제자들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했다고, 무서워 소리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스승인 예수, 바로 주님, 하나님의 아들, 좀 전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나이다 라고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10시간 이상 파도에서 씨름하다 보니까 정신이 혼란하고 기진맥진해서 이 헛것을 보는가 보다, 유령을 보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은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모두 다 그 제자들이 다 유령이다,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놀래고 있는데 베드로는 달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도전 정신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니 두려워 말라,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무리를 걸어오신 그분이 나의 스승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무리를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 정신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는 겁니다.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참 못 말리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참 웃음이 나는 사람인데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바람이 배를 삼킬 것 같습니다.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반응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주여 명하소서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까지 파도에 시달린 것이 여러분 지겹지도 않은지 다시 그 파도 속으로 물 위로 걷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에게나 여러분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의 도전에서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이런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날마다 도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앞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그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고 그대로 여러분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퇴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은, 새 가족들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했습니다. 경주자. 그리스도인들은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향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도전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만족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를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의 바다로 만들어냈습니다. 위기를 이렇게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죠. 파도가 칠 때가 있고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시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위기를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는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연은 없어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말한 가사처럼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내가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 위기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도전은요 결코 여러분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도전은 철저히 주님의 명령에 근거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습니다. 나를 명하여,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물 위를 걷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면,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철저한 믿음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파도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해달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파도 위를 나도 걸을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도전은 자신의 확신, 내 확신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도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명하셔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파도 위로, 그 넘실대는 파도 위로 발을 한 걸음 내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것은 베드로의 한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충동적인 행위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안전한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배 안이 아니라 배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를 낯선 자리로 불러내시고 계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믿어야만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편안함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모험에서 여러분 언제나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파도 앞에서 부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도전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그 목적지도 정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은 이것뿐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어딘지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갈지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도전입니다. 자신의 그 시족 사회를 벗어나는 일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쁜 얼굴을 가진 아내를 만나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예쁜 아내를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바로 그 고대 근동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반경을 넘어서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목숨을 건 모험과 같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내는 믿음의 모험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고 모세는 노쇠한 목동이었고 말에도 자신이 없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40살의 모세를 불러주셨으면 그 팔팔한 힘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 주님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인도해내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튀고 나왔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 안 불러주시고 이제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예전처럼 말도 잘 못하고 이제는 용기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초라한 목동에 불과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서 상대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전 세계의 지배자 바로 파라오, 바로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모세의 목숨을 건 모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는 대역사를 이뤄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에 도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분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무리를 걷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길을 안내해 주셨고 모세에게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여러분 지켜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과거에 여러분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박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드로와 모세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고 하는 선언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나, 너희 인생을 지배하는 나,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온 나, 앞으로도 항상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할 그 나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그 안에 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 여러분 파도 속에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면
눈앞의 파도가 여러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눈앞의 파도는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편한 것, 안전한 것 찾다가 우리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도전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넘실대는 파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파도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으면 결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서 무리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도 없습니다. 무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무리를 걸으려면 그 넘실대는 파도 앞에 여러분 한 발을 내딛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걷다가 모험에 도전되는 상황에 맡길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 믿음이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모험과 도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험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도전은 주님을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도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1년쯤 지나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 걸음마를 그 여자아이들은 좀 빨라서 자기 돌잔치에 그 돌 음식을 그 접시를 들고 서빙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빠른 애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한 10개월 됐는데 걸어요. 그리고 자기 돌잔치 때 자기 돌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접시를 나른답니다. 이렇게 빠른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죠. 좀 늦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도 한 돌 때쯤 되면 엄마 손 잡고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손 잡고 일어서서 엄마 손 잡고 몇 발짝은 걸어갈 수 있는데 엄마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주저앉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키워보셨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엄마 손 잡고는 일어섰기도 하고 한두 발짝 이렇게 걷기도 하는데 아니 평생 엄마 손 잡고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다가 손을 살짝 놓습니다. 그럼 애들은 100% 주저앉습니다. 100%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그 유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사람이 혼자서 처음에 첫 걸음마를 엄마 손을 떼고 걷는 것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최대의 모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에게는 그게 일생일대 최대의 여러분 모험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세워놓고 저 앞에 한 3발자국 떨어진 다음에 저기서 아이들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박수를 칩니다. 얌무개야 이리 와, 걸어와, 이리 와, 천천히 한 발씩 걸어와 하면서 모험에 도전하게 합니다. 한 발자국씩 걷게 만듭니다. 비틀거리면서 아이가 걸어올 때 이리 와봐 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걸음마를 시키셨던 기억이 여러분 다 나시죠?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심정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야, 야, 나 진짜 네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겠다고 생각을 하다니 너 참 기특하다. 이리 와봐라 라고 주님께서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무리를 걷기 시작했을까요? 역시 부모의 사랑을 믿고 발걸음을 떼어놓는 아기의 심정으로 여러분 무리를 걷지 않았을까요? 내가 넘어지면 엄마가 와서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넘어지면 나를 와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아니 내가 넘어질 것처럼 보이면 엄마가 와서 아니 혹시 아빠가 와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확 붙잡아 줄 거야. 다 해보셨잖아요. 애들이 속고 이리 와 걸어와 하면 애들이 걷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게 그냥 두나요? 아니죠. 가서 그냥 얼른 그 빛의 속도로 가서 아이들을 탁 잡아줍니다. 아빠가 잡든 엄마가 잡든 가서 탁 잡아주죠. 그럼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아, 내가 넘어지면 우리 엄마가 나를 붙잡아 주는구나.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우리 엄마가 바람처럼 날아서 나를 붙잡아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한 발자국 걷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못 걷죠. 주저앉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넘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첫 걸음을 하는 아기의 심정으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여러분 두려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도전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그래 한번 걸어봐, 그래 한번 넘어져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파도가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몇 발자국 걸었는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무서워서 주저앉고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이렇게 믿음 없는 대로 그냥 빠져 죽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3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물에 빠져가니까 즉시, 그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먹다가 다 죽어가서 꼴랑꼴랑 숨이 너무 말랑말랑할 때 베드로 붙잡아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하시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예 그러면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적은 믿음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없는 건 불가능하죠. 아예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실패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몇 발짝 걷게 되었지만 바람이 불 때 두려워서 파도를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하여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회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날 물 위를 몇 발짝 걸었던 그 순간을 회상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나는 그때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나는 참 한심한 놈이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두고두고 이 물 위를 걸었던 일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인생에 고비가 있고 파도가 칠 때마다, 몸에 도전해야 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자신이 그날 무리를 걸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도전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내딛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실제로 반죽이 아니라 반석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의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그 순간까지 주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반석의 사명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가 자전거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자전거 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넘어질까 봐 발을 못 대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습니다. 발을 넣어보지 않으면 그 물이 깊은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넘어짐을 두려워한다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배 안에만 머물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즉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있는 사람은 파도 위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주님께서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언제까지 배 안에 머물겠느냐? 너는 믿음으로 그 파도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그 파도의 가운데 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응답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파도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내딛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주님께서 명하시니 내가 또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배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모험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한 걸음은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회복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멈춰있던 기도의 시작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뤄왔던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파도 없는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잔잔한 파도로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잔잔하고 꽃길 같은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생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안한 길,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길 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은 여러분 흙탕길 같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은 광야같이 메마른 땅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꽃길과 같은 그런 곳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 위로, 파도가 넘실대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죽을 것만 같은 그 파도 위에서 우리에게 오늘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그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데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엄마가 나를 슈퍼맨처럼 날아와서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우리 아빠가 바람처럼 날아와서 나를 다시 즉시 일으켜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의 배 안에서 한 발짝도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파도 위에서 말씀 하나로 설 수 있는 자리를 우리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너를 창조한 자, 만물의 주인인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다시 부르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요? 파도 속으로, 좁은 길로, 흙탕길로, 광야의 길로, 가시밭길로, 어려움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배 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모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에서 주님 붙들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